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인데 33절에서 38절까지 공독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처럼 순종의 삶. 그 의미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한다.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반대는 불순종이고 순종은 하나님이고 불순종은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내가 따르는 바르게 사는 것, 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이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와,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밖에서의 행동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훈련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는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다른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중심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 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의 동족을 이끌고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물도 없고 올 것도 없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막을 지은 것. 내가 이곳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출애굽기 40장 19절에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또 위에 덮개를 덮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덮개를 다 덮으라. 지난번에 저희가 다 봤죠.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배로 모세는 행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그 배를 성막에 들여놓고 다리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증거궤를 보이지 않도록 가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분장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보겠습니다.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31, 32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물구멍 있었죠. 거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 수족을 씻대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옷을 어떻게 벗고 씻었다는 얘기했는데 수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절에는 18번의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고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명령대로 행하였는지, 순종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알려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령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가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해도 우리가 선택을 하죠.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의유를 받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를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재밌고 나의 이익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한 대로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할 일을 다 마쳤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모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마쳤다. 마침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에 을 지을 때 구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짓고도 그 안에 기구까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넣고 온전히 맞췄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으로 올라갔고 너희 백성들은 그곳에 밑에서 머물라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을 때에 구름과 번개가 우레가 났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구름이 회막을 덮지 않았을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험한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희망에 구름이 덮이고 여기서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희망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소와 양과 이런 규례에 따라서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 그랬는데 성막 안에 금이 있고 나무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에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모세가 피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피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두려웠다. 모세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구름이 하나님의 위에 덮이자 모세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그들이 회막을 짓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도 하였지만은 모두 완성한 후에는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은 모세는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냄새나고 만날 수 없는 필요 없는 사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모세는 성막을 다 지은 후에 회막을 지은 후에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성막에 들어갈 일을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였던 것,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쉽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저는 결단 우리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자는 길에 앞으로 구름이 널 따라 나가다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을 따라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 부모님이 앞서 가시면은 뒤에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부모님이 갔을 때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이 앞서 갔을 때에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멈추고 하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강가에 그들은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들이 광야로 나왔지만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침반처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멈춰섰을 때에는 그대로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기다렸다가 구름이 떠오르면은 구름을 따라서 그들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결국 실패가 되지 않을까요? 겉에는 잘 된 것 같은데 겉모습은 바람처럼 들풀처럼 시들고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가 보았다, 체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는 해가 져서 구름이 없어지고 불기둥이 생긴 것이다. 불과 구름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말씀을 잘 보면은 밤이 되면은 불이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불이 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불이 꺼지면은 깜깜하지만 불을 켜면은 환합니다. 그 안에 불씨가 있어서 불을 켜고 끄고 합니다. 겉에는 똑같은데 그 안에는 다르죠. 불을 켰느냐 안 켰느냐처럼 이 불기둥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옛날에는 시골에 3살, 4살 때 동물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동물 이야기를 하면은 그 동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근데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름이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구름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이 그림자로 더위를 피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덥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길이 있는데 이쪽은 시원하고 이쪽은 더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구름이 크게 버섯 구름 같은 우산 같은 그런 구름 기둥이어서 만약에 하나 작은 것이었다면은 더워서 동서남북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기둥이,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둥이 한 곳에만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였는데, 구름이 산에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산을 덮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덮어지는 산을 이렇게 구름이 덮다. 서자를 보면 덮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덮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보호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구름과는 다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산처럼 넓게 퍼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밝히다, 빛이라는 것은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것은 어두울 때 등이 없이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엉덩이에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등을 따라서 이곳이 불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위험한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등 때문에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래서 내 길을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일 때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는 밝은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잘못 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원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 인생을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던 그들, 아마 방황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막을 지켜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릴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강히 받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후회 없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